이 말씀을 통해서 이중 신앙생활의 무익함 한번 따라해요. 시작.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죠.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야. 저 사람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 따르고 속 다른 사람이야. 이거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중 신앙생활하고 있어. 너희들은 이중 인격자야.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 무익한 거야. 너희들 이 땅에서 축복 안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이 땅이 축복의 땅이지만 너희들 이곳에서 쫓아낼 거야.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냐? 내가 너희들 이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삶을, 그럼 오늘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냥 하나 듣고 지나가 버리는,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렇게 살아야 네가 복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네 삶이, 인생이 그 모양이야.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진짜 목사가 이중인격자더라고요. 속으로는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예. 왜?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니까. 겉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축복된 사람은 집사님 그거 아니야. 틀렸어. 집사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것을 예 목사님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 중직자야. 내게 그런 말 하지 마. 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그런 말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좋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배워야지요. 목사라도 성도 하는 말도 들어야지요. 아닌 것은 고쳐야지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그대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한편으로 엄청 놀랬다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안은함 집사님이라고 하시나요? 이 찬양, 호산나 찬양할 때 여기 홍천에서 오시는 분. 이분은 포크레인 하시는 분이에요. 홍천에서 오시면서 주중 예배 탐직 다 하셔요. 포크레인 끝나고 그냥 불이 나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어제 예배 마치고 홍천을 국도를 가는데 이분은 1톤 화물차거든. 1톤 화물차 앞에 잘라진 거잖아요. 상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그 SUV 차 정면 충돌을 했어. 그런데 지금 잘 넘어갔냐고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교통사고 났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정면 충돌했다는 거.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래서 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는요. 껍질 벗겨지고 다리에 좀 나중에 머리도 찍어보고 온몸을 다 찍어봤는데 손가락 골절된 거 외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차는 폐차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편 차는 SUV 차예요. 이 차는 1톤 차 앞에 잘라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요즘 우리 안은한 집사님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니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야 감사하다. 상대편에서 건너오는 놈들 어떻게 막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인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인간 맞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목사님 가면 사고 안 나게 해야지요. 맞죠. 사고 안 나게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신 것은 어떡할래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믿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감사는커녕 그래도 또 이중인격적인 삶을 산단 말이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정 속에
우리가 긍정을 찾아내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난 거룩해요. 거룩, 찬양. 거룩을 찬양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다 분별하실 거예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 찬양하는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고 다 찬양이 될까?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가? 그는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거짓되고 속된 삶으로 살아가니 무익하다. 이 무익함을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얻을 거 없어. 너희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너희 누릴 거 없어. 내가 쫓아낼 거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면 늘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봅니다. 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누구 얘기죠? 예레미야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성전 문에 예레미야가 서서 오늘도 예배하러 왔나? 하나님 말씀 들으라.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이들을 가로먹고 너 예배하러 왔어? 내 말 들어? 자, 내용이 뭐냐?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 여기서 예배하는 것처럼 아멘하는 것처럼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떤 길의 인생을 살고 있냐, 네 행위가 어떠하냐 바로 해라. 그래야지 내가 이곳에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될 거야. 그렇지 않고 나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이것 가지고 너 이 성전에서 아멘한다고 삶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면 이 아멘이 네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 무익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4절 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오늘 성도님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믿으세요? 그런데 성전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성전이 되지만 길과 행위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맨날 외쳐도 그거 거짓말이다. 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냐? 너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네가 정말 나의 거룩함, 오늘 이 성전에 와서 네 죄를 회개하며 이 성전에 와서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 네 속에 감춰져 있는 그건 어떡할래? 네 안에 있는 이중적인 그 삶은 어떡할래?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5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기는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요, 이방인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돌아보며 그것을 위해 탈취하지 않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않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가지고요, 왜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옆에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귀하게 여겨요. 그 옆에 예배하러 온 그분을 툭툭 치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정말로. 아니, 그런 사람이 있냐고. 아니에요. 목사님, 나 시험 들어서 교회 못 오겠어요. 왜?
아니, 앉았으면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성도님, 집사님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톡 친대요. 그것도 중직자가. 그러면은 예배 드리다가 기분 나빠 다른 데로 옮겨간대요. 이것도 안 되는데 뭔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것도 하나 못 고치는데. 우리 교회 아니겠죠? 우리 교회 얘기 아니겠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거 작은 거 하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러 왔다고. 그러면 툭 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이 손모가지 탁 뿌려버릴까?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래요? 왜 예배 마치고 가면서 옆에 성도님을 안아보게 허거해 주라. 왜 사랑한다고 말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그걸 뭘 꼭 그렇게 말해야지 사랑하나요? 삶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옆에 분은 예수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네 말 그거 진짜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또 우리 작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누누이 이 목사가 앞자리부터 앉으라고 얘기를 하면 앞자리부터 앉으면 되잖아. 이 작은 거 하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라 하시면 하시겠냐 이 말이죠. 끄떡끄떡. 내일 새벽에는 보겠습니다. 앞자리 앉는지 뒤에 앉는지. 우리야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큰 것은 하는데 작은 것, 이거 놓칠 뻔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깨우쳐 주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라 했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는 이것도 못하십니까? 그 말 듣고 보니 맞거든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서 큰 일도 합니다. 막 많은 물질로 헌금도 드립니다. 또 선교도 갑니다.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작은 것, 옆에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툭 치고 말로 예배, 이 성전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삶이 예배돼야 되지만 이 성전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의식하지 않는 예배가, 여러분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떠들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찬송 끝날 때까지 떠들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어제도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요. 그거 정말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하고 주거니 맞거니 여행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좋았어, 어땠니, 목사를 얘기 안 하고 갔다 온 좋았니, 좋았어. 그거 너짓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예배,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만 이전에는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할 때에 그 찬양에 맞추어서 온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성전 안에서 네가 이런 의식이 있느냐? 그럼 네 삶 속에서 내 이웃들을 어떻게 대했냐?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했냐? 그들을 어떻게 돌봤냐? 제가 아침에요, 내가 이거 혹시 한센병 아니야? 한센병이 뭔지 알죠? 문둥병. 왜? 우리 큰아이가 지금 둘째 아기를 낳고 있거든요. 계속 어제 자는데 아빠 전화해줘. 잠결에 전화해줘. 아빠,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래? 나는 감각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애비가 돼가지고 애가 지금 아기를 낳고 있더니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지? 그 교회 원룸 목사님도 성도들도 막 목사님들도 다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이 애비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감각이 없지? 내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다시 말씀 바꿀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에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이 흘려주신 그 피값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 얻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옆에 성도님이 얼마나 귀하냐.
아니 성도가 아니라도 세상 속에서 나는 이런 생명을 얻었으니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 그러면 내가 네게 준 이 은혜를 생각하며 네가 이웃들에게 그렇게 살면 내가 이 땅에서 복 줄게. 이런 약속이에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요.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거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집 안에서, 어디에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러 오는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된다.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하고 다른 길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욕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성전에 오면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나 성전에 예배하러 왔어, 성전이라. 거짓말 하지 마라.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8절 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 거짓말이야. 그 무익한 거야. 그 이중인격이야. 이중적인 삶이야. 너희 무익한 거짓말 하지 마라. 나 다 봤어. 나 다 들었어. 하나님 말씀하시죠. 8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오늘 저와 우리는 구원 얻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나는 세상에서 지은 죄를 어디 가서 씻어내지요? 그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회칠한 무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누군데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요? 나 다 알아요. 예,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은 그는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 이중인격자라는, 이중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깨우쳐 줄 때에 혹 내 삶 속에 나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방신을 섬기는 내 안에 우상을 두고 있는,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나는 구원 얻었어, 구원 얻었어, 구원 얻었어. 구원 얻었다면은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11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집이 도둑놈 소굴로 보이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으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성전에서 제사장과 비둘기 팔고 돈 바꾼 자들과 결탁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성전에 와서 돈벌이하고 말입니다. 이게 도둑놈 소굴 아니냐?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에게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부자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아, 진짜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여기 한마음교회 같은 데는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한 성도님이 빵집을 해가지고 직원을 한 20여 명 청년들을 데려다가 같이,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좀 해봐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배추 장사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하고 배추 장사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제가 또 있다. 과일 장사도 괜찮다. 과일 장사를 한번 할까? 아니, 또 있다. 생선 장사도 괜찮은데. 진짜 자신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미안해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그리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내 앞에 와 있거든.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씩 조금씩 깨뜨려가던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내 앞에 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자, 우리 7절 읽고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국토록 준 땅이니라. 자, 내가 이 땅에 살게 해줄게, 축복해 줄게. 어찌할 때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쫓아 살면. 그런데 11절 봅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가 도둑놈 소굴같이 보이냐? 여기 와서 한 푼 얻겠다고? 여기가 유익을 얻겠다고? 여기가 사업장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그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것은 네가 이중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익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도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중 신앙생활 하지 마.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넘어갈게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끄심 안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백성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옮겼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실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희들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큰 축복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감각, 한신병자, 무감각, 영적 무감각, 그러면은 과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 성전이 축복된 땅이요, 이 성전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열심을 내고 계셔요. 어디에서요? 삶 속에. 하나님 다 보신다, 다 들으신다 말이에요. 이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마음 중심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거짓된 삶을 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나는 아니야. 그 치장, 그 포장 뭐 이런 데는 열심을 내면서 이 속 사람을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따라해봐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환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읽는 말씀 속에, 듣는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부지런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깨우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부지런함에 반대되도록 어떻게 해요?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14절 봅시다. 그러면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자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쫓아낼 거야. 이 땅에서 쫓아낼 거야. 그게 뭐죠? 여러분, 교회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를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며 신중하게 옮겨서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옮기는 것을 밥 먹듯이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무서운 거 이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출교. 초대교회의 출교는요,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때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막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해서 바른 신앙으로 뿌리를 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조금 처음에는 막 호들갑을 들고 왔다가 또 있다가 또 춘천교회를 다 섭렵해. 춘천교회 가면 이름이 다 등록이 돼 있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입술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얘기 나오면 그 인생 볼장 다 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거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냐?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 내게로 와라. 서로 대화하자.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줄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줄게.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움을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내 얘기인데, 저건 내 얘기인데, 무겁게 분노가 일어날 만큼 무겁게 들려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네요. 주님, 저 모습 보니까 저 이중적인 모습이 내 모습이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다시 그 말씀 들려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주님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보세요. 길게 얻어맞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얻어맞으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얻어맞을 건수가 축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우리도 보면 여동생이, 셋째 여동생이 아버지한테 돈을 잘 타내더라고. 어떻게든 아버지 비율을 맞춰서 아버지한테 돈을 타내는 셋째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못 타내는 사람, 뭐 60인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밤낮 쥐하러 얻어맞으면서도 곰탱이처럼, 에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립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주님 회초리 들다가도 내가 이 땅에 살게 해줄게, 길게 살게 해줄게, 축복해 줄게. 그래 내 너 봤다, 그래 보일러 덮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누군데요? 이 교회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 중직자예요. 나 신앙생활 이곳에서 개척 멤버예요. 그럼 개척 멤버가 뭐 어떡하라고요? 중직자는 뭐 어떡하라고요? 그거 하나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서 감추고 아닌 것처럼 덮어놓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냐고요? 그게 불쌍한 거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주님이 수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신앙은 여기에서 드려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드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겁게 들려졌습니까? 회개합시다. 마음이 부담되셨습니까?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그 음성 들려주시면 내가 살게요. 주님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사야에게 그 삶의 환난은 축복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린 거예요. 뭐죠? 이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만나면 하나님 성전에 산들바람만 불어도 엎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오 아버지 내가 이중적인 신앙생활 했네요. 오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어요. 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살면서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고집부리니까요. 오늘 우리 회개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개합시다. 이 회개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꾸 고개 숙여 있으면 안 돼요. 이병님 지금 장로님 지금 고개 숙였는지 안 숙였는지 잘 몰라.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는 잘 몰라도 이병님 장로님 말고는 여기 고개 숙이면 안 돼. 왜? 이병님 장로님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 상습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딴소리예요. 딴소리예요. 미안합니다. 무거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안 들리는 이유가 뭐죠? 포장해 놓기 때문에. 나 아니죠. 지금 이 목사가 하는 얘기는 내 얘기 아니죠.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이 목사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한길 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 은혜로. 우리 부족해요. 이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포장되어져 있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 앞에 오늘은 무슨 옷 입고 나갈까? 목이 굵어졌으니 넥타이는 못 매겠고,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면 어떤 옷 입고 갈까? 이거는 포장할 줄 알면서 내 안에 내 속을 예수님의 피로 닦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없다면 똑같다. 제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길 갑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였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중신앙생활의 무익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무익함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들려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들려주실 때 믿음으로 순복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늘도 껴있어 주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권사예비 드립니다. 상조연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예물 드립니다. 8일째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여 살아가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 세례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들 문종영 건강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금식 8일 동안 지켜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VCA 디모데 선교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성단의 목사님과 한마음 되어 행하시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위해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몸부림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음성 들려주시고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